1차 일본 선교를 다녀온 이진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일본 선교에 대한 선교 간증, 선교 전략, 선교 청평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총 3박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들은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일본 선교는 바빴지만 알차게 사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 채플은 추수에 있는 지쿠시 노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지쿠시 노시에는 유명한 관광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온천 정도였습니다. 교회 주변은 시골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한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카리스 채플은 아름답고 이쁜 교회였습니다. 주보의 맨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 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기찻길이 있어서 더 분위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쿠조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에서 사역하시고 대략 25명의 성도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 구시가지와 역전 주변을 신시가지로 마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서 먼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 개인 간증을 말하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일본 선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계로 우리나라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카리스 채플에 있는 쿠슈 지역은 기독교인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박해에 대해 엄청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선교팀은 첫째 날 오후와 퇴근 시간, 둘째 날 출근 시간과 오전, 셋째 날 출근 시간과 오전,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 탐방 및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특히 4지역으로 나눠서 나갔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지역, 2가지 지역인데요. 카리스 채플 지역 중심으로 앞마을과 그리고 교회 건너편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1인 가구 집들도 있었습니다. 가구 수는 전형적으로 많았습니다. 곳곳에 나이 드신 분, 많이 많은 분과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주로 오전 중에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이한나 자매 그리고 김종서 형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지역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지코시역과 출근 시간에 하루다역을 갔었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일본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또한 봤습니다. 지코시역에는 가까운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코시역 노방전도 사역 중에 주보에 있는 은혜자마가 중학교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다역은 지코시역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에 역시 중학교와 초등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노방전도 가운데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본 선교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저녁과 셋째 날 저녁에 가정 신방 예배를 2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습니다. 화요일 날은 야마우치 상 집에 가서 가정 신방을 드렸습니다. 야마우치 상은 공정보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박사학위 2개를 가지고 있고 석사학위 1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리고 영어도 잘하시고 엄청난 재능이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가 가는 그날 야마구치상은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왔습니다. 많은 폭언과 욕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일본 자체적으로도 회사에서는 많은 폭언과 욕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버티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자매는 또한 회사에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서 회사 가운데서도 직원들에게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폭언과 욕설이 있는 가운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아? 왜 상황이 바뀌지 않아?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은 더 악화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선교대원 그 자매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치유와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을 또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했던 처음 모습이 기쁨의 모습으로 변한 자매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매를 만져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자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갔을 때 그 자매가 그 회사에 가서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현지 교인 집에 가서 가정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5명의 일본인과 선교 대원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율동 그리고 말씀 순서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인 중에 일본인 4분은 카리스 체프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 교조 목사님을 불러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당일에는 세 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자 3분, 세 번째 딸의 남편, 세 번째 딸의 친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이 가정이 믿게 된 배경에 대해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딸 중에 한 명이 가족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할머니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94세까지 믿지 않으셨던 할머니에게 딸들의 희생과 간절함으로 끝내는 믿으시고 복음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신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시고 집안에 있는 신상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고 성경책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기독교식 장례를 실시하였는데 딸들의 예상으로는 친척들이 안 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식 장례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들의 예상과 다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300명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와서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1년 후 추도식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친척과 우리 딸들이 부흥의 수중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할머니의 믿음을 통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딸들은 왜 믿게 되었는가? 코조 목사님께 물어보고 들었습니다. 신학을 한 셋째 딸의 남편이 셋째 딸을 전도하고 그 딸들이 첫째와 둘째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째, 둘째, 셋째가 할머니를 전도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마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둘째 날 했던 야마우치상과 할머니 그리고 우리 셋째 날 남편 이 모든 모습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은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그 가족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교대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일본 생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시작한 선교였지만 선교 기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간증을 들었고 일본인들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 선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신사인 천만궁에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신사라고 합니다. 코조 목사님께서는 가이드보다 더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은 유교가 발달됐다고 합니다. 조상신을 가장 강력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조상이 죽어서 시간이 흐르면 신이 되어서 그 신이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천만궁 신사에도 특정 인물에 대한 조상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문양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조상신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공항에서도 볼 수 있고 지하철 및 버스에서도 이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만궁은 학문의 신으로서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요. 공부 똑똑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만궁에는 황소가 있는데 최고의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만졌는지 손이 닿는 그 부분에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천만궁 옆에는 작은 산당들이 많았는데 갖가지 신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나무, 불, 풀, 칼 등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상신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을 준다면 모든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의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투영된 욕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신을 만들어서 신을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호롱박 같은 곳에 소원을 쓰거나 나무 팻말에 쓰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 만족함을 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신을 믿는 것과 신들을 믿는 것은 기복주의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역시 복을 주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 중에 몰봉교가 엄청나게 발달됐다고 합니다. 몰봉교는 아시죠? 저희 홍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잘생긴 남자가 매너 있고 정장을 차려입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런 매너와 말과 영어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몰모교든지 조상이든지 많은 신들이든지 하나님의 참상을 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일본 선교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집들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의와 매너를 중시하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가호 전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아이돌을 통해 한국을 많이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중 가정 방문이나 노방전도를 할 때 대화 중에 한국 드라마 대장금, 주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노방전도 중에 어린 아이들을 만났는데 우리를 보고 트와이스의 TT를 아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히 형제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여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매님, 모 자매님에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고 말하는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 보니까 두 번째 모습인데요. 전도지를 저희가 줬는데 유심히 읽어보는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할 때 일명 띵똥 전략과 전도지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면 일본 교회의 부흥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고독사로 죽는 것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양로원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런 것을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어르신들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안 파티에서 당연히 한국 음식에 대한 궁금해하시고 흥미를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트로트 찬양과 차력소에 크게 웃으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일본인들도 웃긴 것에 많이 중요함을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 선교에는 일본 목사님과 교인들과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트를 기점으로 마트 주변을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마트 주변에는 정말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일본 집들은 정말 많이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마트 주변을 전도하다가 계속 간증 때마다 들으셨죠. 아파트 주변에 보육원을 찾게 되었고 5분의 시간을 얻어서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가운데 사진 있으시죠? 연두색 모자와 빨간색 모자, 이게 유치원 보육원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조 목사님께 보고하니 흔쾌히 다음 차수에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한다면 보육원 사역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일본 부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코조 목사님은 세세하게 저희 사역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을 궁금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코조 목사님이 있는 후쿠오카 카리스 채플은 한국의 다른 교회들 그리고 선교단체 CCC 그리고 대만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와 선교를 비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틀린 우리 교회의 선교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봤을 텐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보여준다면 잘 될 것이라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 나눔에 코조 목사님께서는 사역이 기쁘시고 다음 사역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교인들 역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처럼 계속해서 그 지역에 가고 그 교회에 간다면 큰 열매를 맺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새벽 기도회 때 코조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학신 기도 속에 저희들은 힘을 얻었고 은혜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 또한 목사님과 교인들과 관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호흡을 이룬다면 부흥의 열매를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개인적인 일본 선교를 통해서 느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교육자 수련을 다녀왔지만 저는 일본을 좋게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도 생각하면 일본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사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더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서비스업으로 일하면서 일본 사람을 정말 많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일본 선교 한번 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고려 했지만 한 달 만에 바로 포기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금요철야 2부를 제가 인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의 대사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 마음이 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가는데 저도 일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과 동시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본 선교를 동참하게 되어서 일본 선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강도사고시 접수 기간이라서 서류를 빨리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정으로 저는 체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 가기 전 주일에는 전날이죠. 갑자기 목 쪽에 염증이 크게 발견되어서 그래서 일본 선교 내내 항생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선교 기간 중에 제가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일본을 위해 그 민족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파 연습 중에 저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라도 전도지를 들고 마을 주변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선교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고 기쁨이 있는 선교였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일본 선교의 희망을 받습니다. 카리스 채플과 코조 목사님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리스 채플은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카리스 채플과 코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일본의 큰 부흥을 이끌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로서 코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사모님과 같이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교인도 비록 없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본 선교 기간 중에 교인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챙기고 체크하시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과 있는 것도. 그리고 가정 신방을 가시는 거리가 1시간 이상의 있는 거리들이 있다고 많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교인들이 예배 신청을 하면 마지 않고 예배드리고 신방을 다녀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때도 얘기를 들어본 목사님께서도 힘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힘듦은 사모님께서 많이 아프셨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코조 목사님과 사모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코조 목사님은 호탈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시고 세밀하시다는 것을 목사님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의 일을 하는데 꼼꼼함과 세밀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인데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코조 목사님과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채플과 후쿠오카 지역의 부흥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어를 배워오겠습니다. 라고 코조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간증을 듣는 성도님 앞에서의 제 약속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교 복음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본인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신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특히 후쿠오카 지역은 기독교 순교자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일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